주부를 만들다 보니까 주부의 호수가 21-26호더라고요. 21년도 2021년도 26번째 주일입니다. 52주가 1년이니까 벌써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약을 받고 2021년 초만 해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1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조차 살자라고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6월에는 특별히 주의 교회 사랑을 본받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점차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꿈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얘기하면서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교훈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과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애인이고 신부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밖을 많이 못 다니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집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도 드라마를 참 많이 보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작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온 가족이 그것을 막 찾아서 보는 것을 보면서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살짝 봤는데 결국은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것도 한참 유행을 해서 막 사람들이 보던데 그 내용도 결국은 사랑 얘기더라고요. 미나리다, 여러 가지 영화들이 유행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 얘기. 그 대상이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사랑 이야기들이 모든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랑 얘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결국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감동을 받고, 사랑을 통해 공감을 가지고, 이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의 애인이요 신부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공동체,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몇 달 동안 피부를 마사지하고 막 이래서 아름답게 만들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신부 화장이라 합니까? 이런 화장을 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만듭니다. 왜요? 결혼식 때 많은 사람에게 예쁜 신부의 모습, 가끔씩 신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예뻐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혼식은 많은 사람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움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아름답게 가꾸어 가세요. 물로 씻는다라는 말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 시편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정결함과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예비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세례를 베풀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신부가 제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물론 현실은 조금 다르지만 이 꿈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때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맞이하는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느냐? 영광스러운 교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주님은 꿈꾸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어린 양의 신부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교회는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악하고 참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40년 동안 교회 봉사를 하고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리가 교회의 현실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40년 동안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교회는요, 주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단체가 이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신학자 중에 노만 빈센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때론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실현되는 것은 교회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과 교회 모습 속에 모순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볼 때도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디를 통해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만 교회를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어린 영혼들과 젊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곳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눈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면 우리도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물론 공사 중이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지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렇고 주님의 시선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요.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적인 가정은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행복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행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힘을 모아 애를 써서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서로를 돌보아서 서로를 격려해주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래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꿈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시돋친 그런 독소를 품기도 합니다. 메마른 꽃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독을 품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하냐?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의 대상, 주님의 그 신부요, 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써야 될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딴 사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각자 도생이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TV를 통해서 보고 또 좋은 책을 읽고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면서 내가 잘해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과도 같습니다. 모닥불이 함께 모여 있으면 활활 불을 타오르다가 이 모닥불을 탁 흐트러뜨리면 그렇게 불타던 모닥불이 어느 순간 불이 금방 사그러지고 꺼지고 맙니다. 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떤 병균이 침투를 한다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다른 세포들이 다 힘을 합쳐서 병균과 싸우고 상처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노는 세포가 있대요. 그 세포를 가리켜 암세포라고 한답니다. 암세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세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모든 양분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며 스스로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 암세포는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고 결국 모든 에너지를 다 뽑아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혼자 노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함께하고 항상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공격을 받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격받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바쁜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또 교회로부터 멀어진 교통 상황 때문에 또 모일 시간만 되면 차가 왜 그리 막히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모이다 보면 모이지 않는 게 편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요,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수요 기도회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모이는 길을 힘쓰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건만 된다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들,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과 같은 이 소그룹 모임, 공동체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다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이러한 신앙의 교제들을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라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큰 교회 별로야. 딱 지금이 좋아. 한 100명 정도. 서로를 좀 다 알 수 있는 이 정도가 참 좋은 것 같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교회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고 힘을 모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평생을 같이 살자.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힘듭니다. 자녀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자녀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요. 하지만 자녀가 1명, 2명, 3명,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요, 그 가정에는 웃을 날이 없어지고 점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보람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오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앙이 자란 사람도 필요하고 신앙이 어린 새가족도 꼭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관심을 받고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그 목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분명히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 정말 그리스도의 완벽한 분량, 장성한 분량, 풍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양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질적으로도 계속 성장해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주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만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고 예수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만 교회를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모두가 힘쓰는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는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을 꼽으라면 저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만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돌보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함께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이것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만 교회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님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